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본질로 계시지만은 새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질로 그리고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택하신 백성에게는 믿음의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의 수가 많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인들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00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겨우 몇 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칼빈의 이것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칼빈은 100명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20명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80명은 희죽거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화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칼빈 시대는 그 당시 문화는 기독교였습니다. 더군다나 칼빈이 사역했던 이 제네바라는 이 곳은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각 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문화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문화, 조그만 반대,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그만 이러한 것들 앞에서 자신을 버리기보다는 신앙을 버리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보합니다. 타협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헤겔의 그 사상처럼 정반합이라는 철학처럼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을 주장하지 말라. 조금씩 한 발 한 발 양보해라. 그래서 합을 만들어라. 이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정반합 헤겔의 사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 본질을 우리가 헤겔의 철학대로 정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본질을 추구하는 아리우스의 사상을 그것에 반대하는 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 본질과 다른 본질, 이것을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양보해서 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삼일체 세상과 그러니까 동일 본질과 다른 본질, 이것을 합쳐서 조금씩 합쳐서 양보해서 합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사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용을 품는 것을 신앙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성경이 명하지 않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또 삼위일체 사랑을 지켜낸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상을 포용하는 이 관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것, 그 질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쉽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있지만은 정반합에 의해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하고 이러한 것을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심정에서 말씀의 능력, 순전한 말씀의 진리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보관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의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과 유기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에게만 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미루어 짐작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위로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위로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이 말은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한다는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호칭은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께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성령님 말고 성령님 이전에 먼저 계셨던 보혜사가 있다.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는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혜사의 역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호칭인 이 보혜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안 계실 때, 인성으로 계시지 않을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제3위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대리인, 교체자,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님도 이어서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에서 이상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예루살렘에 살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다라는 단어입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위로로 바꾸실 수 있으며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로서도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위로자로서 고난받는 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으로 또 보복하는 분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하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복하시는 보복자의 이미지로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위로의 사역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한정되어서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로자인 그분이 이 땅에서 위로의 사역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라는 이 뜻, 이 보혜사라는 이 용어는 고대 세계에서 풍부하게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접두사 파라라는 단어와 어근 칼레인이라는 이 파상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단어인데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켜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는 법적인 조언자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보혜사를 대언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보혜사라고 불린 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보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대언자로서의 보혜사입니다. 거기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호자이면서 심판주요 보복주가 구속주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인 동시에 변호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에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평안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두 열매는 평안과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받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은 하늘 법정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어떠한 제목으로 그 제목은 날조된 제목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다수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 스데반은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현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들에게 저기 하늘 법정을 보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스데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하늘 법정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정말 오른쪽 왼쪽이 있어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이 아니라 오른쪽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그러한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수고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재판관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심판주며 구속주이십니다. 스데반 환상에 나타난 하늘 법정에서의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서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본 하늘 법정의 환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재판관은 법정에서 판사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들어올 때나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재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이 하늘 법정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속주면서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면서 변호자입니다. 재판 중에 서 있는 경우는 검사와 변호사만 그럴 수 있습니다. 증인들을 신문할 때, 변호할 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변호할 때라든지 신문할 때 그때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스데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이단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르게 제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이 공회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곳이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릇된 판결을 받아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는 어긋나는 재판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 법정에서 똑같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십니다. 이 말은 심판주로서, 재판관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변호자로서 서서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편이 되어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은 스데반의 보혜사로서, 위로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데반은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옳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기도하고 계시며 대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배운 자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언자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언어는, 자신의 혀는 짧고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론을 대변자로서 모세 옆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언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시며 대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호사인 동시에 세상과 유기된 자에게는 재판관과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와 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호하시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는 이 개념은 죄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위로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호칭은 위로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조력자, 헬퍼, 조언자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이 단어를 그저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 위로의 사역이다, 위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그 사역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역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향해서 역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보증하고 돕고 변호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가 자기 곁으로 와서 환난과 큰 시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도 위로의 은사를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이 개념은 그저 말로 하는 충고, 조언, 함께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예언, 섬김, 가르침의 은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의 사역도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서 특별히 공적인 사역과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사역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소를 부여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를 받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와 같은 맥락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설교자를 향하고 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위로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또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위로와의 사역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사역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로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유지하고 견고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의 사역이라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스도와 단단한 연합을 갖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 또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을 내적으로 보관하며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위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적 교사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지상에 자신의 눈과 소망을 둔 곳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렇게 눈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행하는 사람, 위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 은사는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닙니다. 변호자입니다.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재판자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자로 있는 사역이 위로의 사역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 믿은 자도 할 수 있겠지만 장성한 자라야 할 수가 있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자기완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성숙을 향한 이러한 장성의 자태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 무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사역, 지금까지 자신이 구상했던, 계획했던, 경영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역, 이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헌상하는 삶, 완전히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은사는 그렇듯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꺼리고 있다면 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믿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 자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 많은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겠지. 변명을 합니다. 적당히 정반합, 합을 택해서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 타협하는 것, 자기 것을 챙기려는 그 욕심을, 그 줄다리기 하는 그 마음 자세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수양한다는 의미,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지적인 사람이 되고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에 의한 고려를 가지고 공리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의 존재 상황을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는 까닭에 거기에 빛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습성대로 세상적인 것, 어두운 것, 무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죽은 상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또 생명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시지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하는 것이 죽임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살아계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고 삶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데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워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풍랑이 머물고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죽음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항상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깨우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셨고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고 배고플 때 먹이셨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듯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일을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보혜사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사람의 속에까지 다 미쳐서 일을 하실 그분이 보혜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그분이 올 것인데 그분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성령이 주셨다가 빼앗았다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두신 이상 그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성령이 채워졌다 빠졌다,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자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신앙의 세 번째 요소가 피두키아라는 것인데 의지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행보를 다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의 모든 행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며 그렇게 사는 법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위로자로서 위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보혜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위로하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 재창조된 것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속으로 의논한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것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펼치고 싶은 생각들, 인생론, 가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중에 모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 지향적입니다. 자기 초월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이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이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직분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별히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서부터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월감을 치장하는 왕의 홀이 아니라 종에게 들린 지팡이와 수건과 같은 것이 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결된 목록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자질은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 많이 확대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는 진리를 간직하게 하고 선포된 그 복음 진리를 삶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는 지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위로하는 은사는 하트, 심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마인드와 이해에 관련된 일이라면 위로하는 일은 마음과 양심과 의지에 관련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때로는 동일한 한 사람 내에 이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함께 결합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과 함께 성경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퍼져 있는 오순절 운동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언, 신유,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상을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들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췌해진 복음, 부족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인 순복음으로 회복시키려 하는 운동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순전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관련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열광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이런 성령 이해에서는 성령만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 인격적인 행위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객관주의적 성령 이해에서는 성령님 자체는 무시하고 인간이 준비한 수단과 방법, 책임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과 성령의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활동 그리고 사역을 분리해서 한쪽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인격도 함께 그 은사와 함께 부어져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과 은사를 구별하되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문제는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특별한 것에서 복음시대는 선명해지는 것으로 점점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옮겨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구약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것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신약에서는 딱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 자체가 영원하고 지속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사는 인격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인격성을 배제한 무슨 에너지다, 어떤 현상이다, 능력과 연관되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나 성령을 의지한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통력을 얻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나 무슨 집회할 때 주여 삼창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무슨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공적, 그 공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것으로 삼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무슨 특이한 현상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한 몸을 세우시며 거룩하게 하며 성화시켜 나가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은사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갖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초월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기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라라고 뜻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오늘도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나 명령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쁜 확신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